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특별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죠. 아들러라는 심리학자인데요. 그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서 인간에게는 누구나 세 가지 과제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세 가지 뭔가요? 같이 읽어보죠. 일, 교우, 사랑. 한평생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또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 것인가? 그리고 사랑, 내 인생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세 가지가 곧 나를 대변해 주니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 가지 과제를 찾으셨고 또 완수하셨습니까? 아들러가 이 세 가지를 인생의 과제라고 했어요. 인생의 숙제. 왜 인생의 과제라고 말했을까요? 이건 한순간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풀어가야 할 문제가 이 세 가지다. 오늘 본문은 이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일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자, 빠져나왔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은요. 애굽을 탈출했다는 것, 그것이 끝일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존재인 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미 구원받았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요.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었다. 이것이 신앙의 전부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전부였다면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서 구원받은 그 순간에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이 땅에 남겨놓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직 해야 할 이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겠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오늘 함께 나눌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과제와 사명이 있다. 오늘 본문 민수기 3장에는 레위의 세 아들이 나옵니다. 세 아들 이름이 있는데요. 자, 첫째가 누군가요? 게르손, 둘째는 고앗, 셋째는 무라리. 레위의 세 아들 전부 다 이 성막에 관련된 일을 맡게 됩니다. 자, 첫째 게르손. 게르손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쭉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 자, 이 그림에서 보는 회막입니다. 성막이라고도 하죠. 이 덮개가 있습니다. 앙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4겹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무거워요. 이런 것들을 옮기는 작업. 그리고 이 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천막이니까. 이런 일들을 첫째가 맡았습니다. 자, 둘째 어떤 일을 했을까요? 증거궤, 떡상, 등잔, 촛대, 그리고 성소에서 쓰는 기구들.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 이 앞에 보이시죠? 언약궤가 있고 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어요. 이 성소 또 지성소에 관련된 일들을 둘째가 담당했습니다. 셋째입니다. 무라리. 무라리는 어떤 일을 맡았냐면 널판, 띠, 기둥, 받침, 말뚝, 줄, 굉장히 무거운 것들, 이런 것들을 셋째 무라리가 담당하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다 레위라는 한 사람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각자의 사명이 다 다르죠. 한 몸에서 태어났지만 다 다른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다르구나. 그래서 빨리 찾아야 돼요. 내 사명과 내 과제가, 인생의 과제가 무엇인지. 하루라도 빨리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내 과제, 내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다 각자에게 각기 다른,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각기 다른 사명을 주시는데, 각기 다른 과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만의 과제와 사명은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과제이고 내 사명이다. 역사적으로 제국을 이룬 몇몇 나라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수천 년 전에 이런 피라미드 스핑크스를 지었죠.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통치자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위대한 나라 이면에는 항상 위대한 통치자가 존재하더군요. 그리고 위대한 통치자는 사람들을 잘 쓸 줄 알아요. 적재적소에. 그래서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이런 이집트, 기원전 1900년경에 큰 흉년이 찾아옵니다. 이 흉년 7년 동안 이어지죠. 이때 이집트의 파라오는 한 유능한 젊은이를 찾아내는데요. 그 유능한 젊은이 덕에 이 7년의 흉년을 이겨냅니다. 자, 그때 이 파라오는 왜 그를 총리로 기용했을까요? 그 청년에게만 보였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가 이런 꿈을 꾸죠. 7년에 관한 꿈입니다. 처음에는 살진 소가 올라오더니 그 다음에는 파리하고 흉한 소가 올라와서 다 잡아먹어버리죠. 이 바로의 꿈인데 이 꿈을 해석해준 청년이 나와요. 그 청년이 누군가요? 네, 잘 알고 계시군요. 요셉이라는 청년입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했던 본문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파라오여, 앞으로 7년의 이 환란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자 바로가 그 자리에서 누구를 총리로 삼나요? 요셉을 총리로 삼아버리죠. 왜? 왜 그랬을까요? 오직 요셉만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만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와 비슷한 장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다니엘서죠. 느부갓네살 대왕이 또 한 꿈을 꿉니다. 그가 꾼 꿈은 이런 꿈이었습니다. 한 우상이 서 있죠. 그런데 머리 다르고 가슴 다르고 재료가 다 달랐어요.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대왕이 참 심술부렸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그 박사들, 학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자기의 꿈이 무엇인지도 얘기해 주지 않은 채 내 꿈이 뭔지부터 맞히라고 해요. 이건 정말 어려운 거죠. 아무도 못 풀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풀어내요. 누가 풀어내나요? 다니엘이 풀어냅니다. 다니엘이 봐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꿈을 봐요. 그리고 풀어내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다른 과제와 사명을 주셔요. 내 과제와 내 사명이 무엇이냐? 지금 다니엘처럼 내 눈에 보이는 것, 요셉처럼 내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과제요, 인생의 사명이다. 이런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눈에는 어떤 것들이 보이시나요? 혹 성가대가 보이시나요? 혹 찬양팀이 보이시나요? 혹 어린아이들이 눈에 밟히시나요? 혹 상처받고 아파하는 그 심령들이, 그 얼굴들이 떠오르시나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주저하거나 외면하지 마시고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과제이고 내 사명이다. 내 눈에 보이는 것. 그 보이는 거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요, 나중에 후회해요. 왜냐하면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올 한 해 하늘 상급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올해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또 인생의 과제를 완수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교하지 말자.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과제와 각자의 사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왜 비교하지 말아야 될까요? 비교하는 그 순간 내 안에는 부정적인 것들이 싹 터버려요. 그래서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이들 동화 가운데 두 염소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서로의 풀밭이 탐이 났어요. 그래서 서로 넘보다가 지금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고 있네요. 그래서 서로 노려보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한 채 이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또 감정을 이렇게 소모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비교하는 그 의식이 싹트게 되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가끔 친구 사이에도 이럴 때 있고요. 형제자매 사이에도 이럴 때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신약에도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어떤 그림인 것 같습니까? 달란트 이야기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 그는 지금 이 한 달란트다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땅속에 지금 숨겨놓고 있는데 그가 왜 그 엄청난 것을 땅에 묻어버렸을까요? 지금 시험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시험 들었나요? 비교하게 될 때에, 옆에 있는 친구들 손에 있는 것 보게 될 때에 그 마음속에 주인을 향한 원망이 찾아오고 미움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말았죠. 그래서 인생에서 내 귀한 에너지와 또 시간과 감정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꼭 기억해야 되는 삶의 지혜가 이것인 것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삶을 타인의 삶과 비교하지 말자.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는 순간 어떻게 되던가요? 나는 점점 작아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대 앞에만 서면 난 작아져요. 왜? 비교하는 마음 드니까.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 나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지 않은 그런 한 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지으셨잖아요. 지으실 때 무엇으로 지으셨나요? 무엇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왜 그 귀한 나를 타인과 비교하며 산단 말입니까? 올 한 해 나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지 마십시다. 또한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를 또 자식들을 타인과 비교하지 마십시다. 특히 자녀를 둔 부모님들 오늘 말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자녀잖아요. 그런데 그 선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받지 않고 비교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선물을 받은 나도 작아져 버려요. 비교하게 되면. 또 그 선물 또한 주눅들어 버려요. 그래서 길을 못 피게 돼요. 성경에 어떤 순간 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아주 당당했던 한 사람이 나와요. 제가 좋아하는 바울인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네. 바울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뭘 배웠어요? 자족이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족하는 그 법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살다 보면 부유해질 수도 있고 또 가난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건강할 때도 있고 또 아플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항상 당당해요. 왜? 뭘 배웠기 때문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가득한 한 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언제 내 마음속에 자족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언제 자족하는 마음, 기쁨이 찾아오던가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뭐 할 때 찾아와요? 자족이? 감사할 때. 감사할 때. 올 한 해 감사함으로 자족하는 법을 배워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죠. 자족하며 삽시다. 한 번 더요. 감사하며 삽시다. 네. 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야 행복해져요. 그런데 혹 우리 가운데 이런 의무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 뭐 주어진 것에 그냥 감사하면서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그냥 주어진 운명에 순응한 채 살란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인생이 그렇게 흘러간다면 아무런 발전도 없겠죠. 이에 대해 앞에서 소개해드린 아들러, 기독교인이었는데요. 이 아들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상적인 나와 비교하라. 사람이 비교할 수 없다면, 또 비교할 대상이 없다면 발전이 없겠죠. 그래서 아들러가 하는 얘기입니다. 비교하려면 누구랑 비교해요? 이상적인 나.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나의 모습과 비교해 가면서 나 자신을 발전시켜 가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렇게 또 이상적인 나와 비교하게 될 때에 또 내 마음속에 또 열등감이 또 쌓이게 되겠죠. 그런데 이때 나오는 열등감을 가리켜서 아들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같이 읽습니다. 건전한 열등감이라고 했어요. 네, 참 어려운 단어 또 귀한 단어들을 여러분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건전한 열등감. 왜 건전한 열등감이라고 했냐면 건전한 열등감은 나 자신을 파괴시키지 않아요. 나를 건전한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나와 비교하면서 살아라.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그럴 때 우리 안에 건전한 열등감이 들어오고 그 건전한 열등감은 우리를 향상시켜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비극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건전한 열등감이 아니라 파괴적인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 살아요. 파괴적인 열등감, 결국 어떻게 되나요? 모든 것이 다 부서져요. 모든 것이 다 단절돼요. 이익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심지어 나 자신의 관계까지 다 파괴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파괴의 정점이 내 생명을 스스로 파괴시키는 것으로 끝나고 말죠. 그래서 내 삶을 타인과 비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요? 타인과 비교하는 그 순간 내 삶은 작아져 버리니까. 그리고 혹 타인과 비교해 가면서 성공했더라도 그 성공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디스토피아, 지옥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 이상적인 여러분 자신과 비교해 가면서 건전한 열등감 속에서 나 자신을 향상시켜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감사하며 삽시다. 한 번 더요. 자족하며 삽시다. 네, 인생을 쭉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각자의 과제를 완수해 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거 이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타인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게 되면요, 시험 들어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비교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각자의 과제와 사명을 완수해 가고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 주의해야 될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타인의 바운더리를 존중하자. 네, 바운더리, 네, 경계, 한계. 저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요. 타인의 라이프 스타일, 존중하면서 살자. 오늘 본문에서 레위의 세 아들이 나오는데 각자의 과제와 사명이 달랐습니다. 특히 둘째, 고앗의 그 일이 참 귀한 일이었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가장 귀중해 보이는 것을 지금 맡았잖아요. 지성소 안에 있는, 또 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떡상, 또 촛대, 향단 이런 기구들을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의 부러움을 아마 샀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훗날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어떤 걸림돌이 됐냐면 우리가 첫 시간에 봤던 말씀인데 고앗의 손자 아살의 아들 고라가 나와요. 여러분 고라 이제 아시죠? 네, 지난 시간 또 그전 시간에 계속 봤으니까 그 고라가 누구를 대적해요? 누구를 대적했나요? 모세를 대적해요. 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해요. 자, 고앗의 손자 고라의 마음속에 지금 이런 거스르는 마음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서 스스로 높이느냐. 그래 무슨 얘기예요? 니나 나나 똑같아. 모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고라가. 네. 니나 나나 똑같은데 네가 뭔데? 지금 이렇게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이 지금 고라의 마음속에 들었을까요? 다른 형제들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좀 잘난 것 같거든요. 또 모세 또 아론 옆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보좌하다 보니 아론이 하는 일, 제사장이 하는 일 본인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흘러가고 맙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비교의식이 쌓이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또 다른 마음이 이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해. 더 나아. 쟤는 뭔데 저런 일 하는 거야? 나는 더 똑똑한데. 쟤는 왜 저 일 시키는데 왜 나는 이런 일만 시키는 거야? 이런
우월감, 비교의식. 그래서 비교하게 되면 앞에서 열등감 봤죠? 열등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어떤 감정이 나와요? 우월감이 나와요. 그래서 나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에 빠지든가 아니면 우월감에 사로잡히게 되죠. 우월감은 성경적인 언어로 바꾸면 교만이죠. 그러나 하나님 레위 자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오늘 보면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레위인들에게. 우리 같이 읽습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여러분 시종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무슨 말인지. 네. 그 옆에서 도우라는 거예요. 레위인의 바운더리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고앗의 손자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넘어서려고 해요. 그 바운더리를 침범하려고 해요.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결국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타인의 바운더리를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인의 바운더리, 그 선을 넘어선 결과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지혜는 뭐냐? 삶의 지혜는 이건 것 같아요. 내 한계를 인식하는 것. 내가 어디까지인가? 내 바운더리는 어디까지인가? 그 선을 인식하며 사는 것. 이것이 삶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왜인가요? 바운더리를 내가 밟거나 넘어서면 타인도 괴롭지만 사실은 누가 더 괴로워요? 나 자신이 더 괴로워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타인의 선을 넘어섰더니 누가 더 힘들게 되었나요? 고라가 더 힘들어지고 말죠. 저는 이 사실을 자녀를 키우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인 우리는 가끔 실수해요. 무슨 실수하냐면 저도 참 그런 실수 많이 했어요. 자꾸 자녀의 바운더리를 넘어서려고 해요. 물론 안타까워서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애들을 키우면서 좀 늦게 깨우쳤어요. 물론 책을 읽으면서 깨우쳤는데 대신 살아줄 수도 없어요. 대신 공부해 줄 수도 없고 대신 시험 봐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계속 넘으려고 해요. 그러면 누구만 힘들던가요? 부모인? 내가 더 힘들더군요. 물론 자식도 힘들고. 그런 아빠 밑에서 자란 자녀들 참 힘듭니다. 그런 엄마 옆에서 자란 자녀들 참 힘들어요. 네. 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요즘은 그 미국의 그 학교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애들이 오전에 시험 보면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부모 그 아이디로 들어가면 그날 점수 바로 보여요. 네. 우리 애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좀 느껴지시죠? 네. 애들이 벌써 학교 버스 타고 내리기 전에 이제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네, 점수 딱 보면서. 네. 우리 애들이 아마 상처가 많을 겁니다. 제가 저의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런 실수 반복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제가 애들이 한 고등학교 좀 마칠 때쯤 돼서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이건 아니었다. 이러면 안 된다. 그건 내가 해줄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책에 제가 밑줄을 그어놓은 대목이 하나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말을 냇가로 데려갈 수는 있어도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네.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시나요? 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속담이랍니다. 네. 말을요, 냇가로 데려가게 할 수는 있어요. 이게 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요. 많은 걸 보여줄 수는 있어요.
경험하게 해줄 수는 있어요. 내 의견을 얘기하고 제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시게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줄 수 없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해도 되는 일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바운더리를 존중해주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서로의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해주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모든 가정들 또 우리 모든 속회와 우리 공동체 작년보다 더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려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바운더리를 존중합시다. 한 번 더요. 그동안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젠 선 안 넘을게요. 서로 존중해주면서 사는 것.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마음 놓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항상 옳은 건 아니잖아요. 항상 옳은 건 아니잖아요. 제가 회의할 때마다 참 우리 교우분들 또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참 훌륭하시다. 제가 못 보는 걸 보셔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죠.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존중하며 삽시다. 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과제, 인생의 과제와 사명을 완수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 과제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사명이고 과제라고 했어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타인과 비교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이상적인 나와 비교해 가면서 그래야 성숙해지니까, 그래야 발전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바운더리를 존중하자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식구들이 행복한, 서로 윈윈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끝날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우리 주님에게 이런 칭찬받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네, 즐거움,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